히브리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제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요 표제가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들에게라고 그랬죠. 히브리인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들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건너온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건너온 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건너온 자들.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왔기 때문에 건너온 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디 사막을 건너와서 왔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너온 자들. 그런데 성경은 그 건너온 자들이라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메타포로 쓴단 말이에요. 은유로. 그래서 실제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혹은 홍해를 건너온 혹은 요단강을 건너온 어떤 그런 역사적 실체적 그런 의미로서 건너온 자들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옛사람에서 죄에서 옛 생활에서 과거에서 예수를 안 믿던 삶에서 건너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건너온 자들, 이 건너온 자들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강해를 이 주석설이나 연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오늘 벌써 3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건너온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유대교에서 왔든 이방 종교에서 왔든 그 어떤 삶에서 왔든 옛 생활에서 옛 삶에서 너는 건너온 자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 건너온 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건너왔으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왔으니까 옛 삶을 건너오고 옛 생활을 건너오고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건너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온 자답게 지금 너 살고 있냐는 거죠. 정체성을 묻고 삶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계속 놓치지 말고 히브리서 강해를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도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아볼로가 썼는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통달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통달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신학적 의미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 2개를 완전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중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행적에 대해서 불쑥불쑥 이렇게 표현들 하는 거 보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행했던 그 행적도 아주 꿰뚫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행적도 꿰뚫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가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 교회들에 세워놨던 그 일꾼들과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다 이렇게 알고 그래서 히브리 이 저자는 1절부터 3절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만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도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뭐고 구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게 뭐고 신약의 복음, 그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지난주 강해죠. 만유의 상속자 그랬어요. 만유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공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공간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 시간이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이 주권자,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아들에게 넘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종말의 시대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을 계속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즉, 종말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통치해?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돈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이런저런 사상과 시대 정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때로는 우리로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이 삶의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제로 삶에 가서는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라고 고백했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고 철학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돈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바꿔나가잖아요. 그런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자, 그래서 이 상속자는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주물러 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속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자, 종말의 심판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비유를 말했잖아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포도원 관리들한테, 포도원 지기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갔더니 세금 받을 때가 돼가지고, 야, 그 포도원에서 나는 이익을 세금으로 내거라 하고 이렇게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탈취하고 싶어서 종들을 죽였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 포도원 지기들이 저 아들만 죽이면 이게 우리께 되겠구나. 되레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주인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포도원 지기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속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4장과 또 8장 이후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상속자는 무슨 개념이 들어있다? 심판자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상속자 곧 심판자로 세워놓으셨는데 갑자기 창조 얘기를 해요. 창조 얘기. 그 심판자로 서신 예수님이 누구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 상식대로 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법에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심판자의 개념을 먼저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시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이 종말의 때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창조자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심판자로 이렇게 서신 그분이 그분을 굳이 이렇게 그분이 창조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이제 그걸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말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통하여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전부 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 때 이미 계신 분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으셨느니라. 모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실 것이다. 이렇게 아니고 지으셨다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우리말 표현은 없어요. 그 헬라어라는 그리스어 이 헬라어의 용법 중에 부정과거라는 이런 용법이 있어요. 이게 영어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어떤 행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했다. 어저께 밥을 지었다. 어저께 누구를 만나서 같이 놀았다.
종결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닌 그 행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 때 그걸 부정과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지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어진 그 행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옛날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 창조주로 같이 계셨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그때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로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우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세계라는 말이에요. 모든 세계. 투스 아이오나스라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세상, 우주, 눈에 보이는 요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요 세상을 표현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죠. 우주, 세상, 공간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 그 시간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오나스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나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요 세상만이 아닌 과거의 어떤 시대, 계속 이어지는 그 어떤 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6.25 때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시대가 시간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죠? 요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요걸. 내가 지금 현재 발 딛고 있는 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요 현세만이 아닌 저 너머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그 공간뿐만 아닌 과거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시대의 그 공간적이고 물질적인 세대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창조해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옛날 천지창조를 하던 그 시대 딱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세대, 이집트, 홍해 시대, 가나안 시대, 또 이스라엘의 그 평화 시대,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신라 시대, 조선 시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창조해 오신 거예요. 창조해 오신 거. 내 삶도 예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간과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역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이 아이오나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 종말의 심판자로 서실 그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갈 것이다. 통치해 갈 것이다. 그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인생으로 하여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요. 이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돌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보다 못한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
우리 삶의 예수님은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세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통치해 오시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지으셨다. 이 말은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남은 종말의 시대까지 펼쳐질 그 모든 역사, 모든 시간,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이제 그 말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래 창조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만들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건너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니 계신 분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으로 구속되어 있는 담겨 있는 이 세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능 못 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이 악이 들어오고 타락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타락할 줄 모르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설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딱 창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서 아담을 꼬여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저 망가진 세상을 내비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설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타락할 걸 몰랐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타락을 못 막으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고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모르시고 창조를 딱 해놓았는데 어쩌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타락은 이 범죄는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될 것이 하나님의 뭐 속에 들어있다? 창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해야 돼요.
근데 그 완전한 세상에 타락하고 범죄가 들어있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을 혹은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개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자 몇 장 주고 여러분 개집 하나 지으세요. 그러면 설계도를 굳이 그려야 될까요? 안 그려야 될까요? 굳이 설계도까지는 뭐 똥손이면은 설계도 하고 이제 자대고 줄대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 123층 롯데타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계도 없이 가능해요? 설계도 없이 저 123층을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설계도. 어디 하나 흠결 없는 완전한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그 설계도가 나오지 않고는 저 123층을 지을 수가 없어요. 터파기부터 저 123층을 지으려면 그 마지막 공정까지 모든 설계도가 완성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123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123층은 이 땅에 아직 세워지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완전한 설계도로 123층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완성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 그 창조가 딱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세상의 모든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담의 타락도 설계되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성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3층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설계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내시고 그 창조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골라가지고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아들과 함께 창조 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설계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 공간과 시간으로 시작되는 그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이 완전한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할 때 123층을 시공할 때 또 이 어떤 놈이 좀 이익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철근 넣을 때 철근 2가닥 넣어야 되는데 1가닥만 넣고 또 시멘트 5포대를 넣어야 되는데 2포대만 넣고 이런 시공할 때 요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실 시공.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때 완전한 설계도를 세워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고 역사를 쫙 구원의 역사, 창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종말까지 가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설계도에 따라서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다 설명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유의지 때문에 설계도가 이 시공이 잘못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그 자유의지, 욕망과 자기 욕망과 그 욕심을 위해서 부실 시공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비둬요? 안 내비둔단 말이에요. 안 내비둔다. 어디에요? 저 삼성역 그 지하에 철근을 뭐 몇 개를 넣어야 되는데 몇 개를 뺐다고 그러는 게 감리에서 그게 안 들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구원, 종말의 심판의 역사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창조에 다 설계해놓고 담아놓고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인간의 그 타락과 욕망과 욕심을 인해서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회방에 의해서 부실 시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실 시공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설계해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아무리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림이 같아요. 그림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그림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림이 같아요. 이 말이 바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종말은 이미 창조 때 뭐 한 거예요?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한 설계도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설계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공간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속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 속에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골라내기. 지금 이 세상이 무슨 세상?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언제 끝나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심판자로 딱 들어서는 순간 끝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느냐 못하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인생, 흙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 100살까지 사는 그 모든 인생은 자기 입술로 누구를 고백해야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 못하면 꽝이에요. 종말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이 예수님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구나.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그분처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시간이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 66권에서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하고 신약 성경의 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을 쫙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그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런 의미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물질로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걸 창조하셨고 그분이 상속자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해 내시려고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하느냐 변하지 못하느냐 요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 때를.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인생 편하게 살고 이런 종교 생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되느냐, 내 정체성이 뭐가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요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한 사람이라고요? 뭐한 사람? 건너온 사람이에요. 죄에서, 옛생활에서, 타락된 삶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통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왜 자꾸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목이 잘려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잠깐이라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고 살아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이 삶,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설계도에서 완성해내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분한테 맡기세요.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한테 의탁하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그런 믿음의, 그런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